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제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옳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두 세력 사이에 서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렇게 두 세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마치 병균이 침입한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병균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병균과 싸우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는 것이죠. 균은 우리 몸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지키려는 백혈구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병균과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균은 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혈구는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어느 편에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균이 이기면 마침내 우리 몸은 병에 걸려 결국 심하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백혈구가 이기면 우리는 병마를 이겨내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이기면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죄의 유혹에서 지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도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를 살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국가를 살리는 세력 속에 바로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는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의인들을 요구합니다. 선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보다는 죄의 도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을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당신의 뜻을 행할 선한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범죄로 유혹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손 안에 있는 무기가 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여서 죄가 너희를 독점하였다. 그때는 너희는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세상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한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몸을 죄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일평생을 주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감정적인 헌신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주님께 일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옛 생활과 새 생활을 뚜렷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 주인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답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의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열매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죄의 종의 열매는 온갖 부끄러운 것이지만 의의 종의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씩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잠시 멈칫거릴지라도 죄의 돌뿌리에 넘어져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결의 생활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잘 길들여지거나 가두어져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야수의 본성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또 마음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 부패한 욕구에 굴복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야수와 방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성결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